한 주 동안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우리는 십자가를 아마 깊이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을 우리는 함께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죠. 우리가 왜 부활절을 기념할까요? 부활절은 단순한 종교적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토대이자 소망의 근원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일 것이고 우리의 소망은 공허한 바람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증거했고 그 증거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확실한 소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소망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는 날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죠. 교회가 어느덧 세상의 어떤 방법과 세상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힘의 논리를 따라가면서 많은 이들에게 외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교회와 함께 세워져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교회와 함께 세워져야 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이 말을 많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가장 안타까운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믿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그 고백한 이에게 전혀 예수를 믿는 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과 위로는 모두 세상에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도 우리는 너무나도 작은 시야 속에 한 부분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기로 세상이 더 좋아 보이니까, 옳아 보이니까, 더 나에게 유리해 보이니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착각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는 전부라고 너무나도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죠. 왜 그렇죠? 우리가 언제 쉽게 넘어질 수 있냐?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신앙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이 우리에게는 올바른 신앙일까요? 저는 아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부끄러움을 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 죄책감으로 덮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를 해방했고 그것을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사실을 안다면 너희는 부끄러움을 알 것이고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하고 온전한 자로서 너가 살아가기를 몸부림칠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그렇게 칭의, 다시 말해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면 죄인입니다. 법적으로는 해방이 되었지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에 더 쉽게 반응하고 죄에 더 쉽게 무너지고 거룩함보다는 죄를 더 쉽게 쫓아가는 것이 여전히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법적으로는 우리는 해방을 받았죠.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 나의 시선을 고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신앙의 방향이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용어로 성화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칭의와 성화의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보면 우리가 함께 본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바울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미 우리는 칭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 만날 날을, 그날을 기대하며 오늘을 우리는 힘써 거룩하게,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칭후의 성화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그날, 그것을 영화라고 하죠. 칭의, 성화, 영화,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우리는 구원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는 그 삶의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매일 나아가는 거죠. 법적으로는 우리는 칭함을 받았지만 의롭다. 오늘 현재 우리가 그 의로움을 가지고 힘써 살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는 언젠가 의롭다 칭찬을 받을 것이죠. 그리고 그 길에 함께 걷는 그 이들이 모인 것을 향해 성경은 교회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는 성도에게는 특별하고 특별하며 명예이고 그리고 권리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부활절이죠. 주님의 부활은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뜻의 결정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활은 하나님의 그 새 창조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저희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는 있긴 하지만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문화, 습관을 알면 굉장히 유리합니다. 즉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소리를 넘어 그 사람의 의지, 뜻, 생각,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존재했다는 것은 그분의 의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죠.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즉 부활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지이자 동시에 예수님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능력으로 선언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부활은 완전한 새로운 생명의 시작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후 앞으로 더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됨으로써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부활을 할 것이라는 그 보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는요, 이 땅의 것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천국과 그 부활을 소망하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그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때가 본 게임이에요. 우리의 그 영혼이 우리의 본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생명이라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되시는 예수를 통해서 그 생명이, 그 부활이, 그 충만함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고 의지인 동시에 하나님 본체이시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며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나님 말씀대로 사셨다는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희도 나와 묶였으니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그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와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속에 누가 담겨 있죠? 예수의 운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십자가를 질 것이고
죽음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 길을 가는 동안에 때로는 외로울 것이고 때로는 비참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그 소망이 어디냐? 반드시 그 끝에는 부활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부활의 능력에 소망을 하며 살아가는 그 종교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골로새서 1장 18절 1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이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함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이는 단순히 그리스도께서 시간적으로 우리보다 먼저 부활하셨다는 그 의미를 넘어서는 의미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부활의 권위를 가지셨다는 의미죠. 마치 과거 창자가 그 가정에 그 가문의 특별한 지위와 권위를 가지듯이 그리스도는 부활의 세계에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가 모든 국민들이 헌법을 너무 잘 알아요. 헌법을요. 그래서 헌법의 판결이 딱 나면 항상 말하는 게 뭐죠? 헌법의 모든 법과 모든 제도가 뭐라고 하죠? 귀속된다고 하죠. 이 말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모든 부활을 귀속한다.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 새로운 새 창조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즉, 첫 창조가 아담으로 시작되었다면 새 창조는 마지막 아담이 되신, 두 번째 아담이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이기셨고 모든 믿는 자들이 따를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교회가 생명으로 연결되었다는 그 관계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머리 없는 몸이 살 수 없듯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무너진지 아십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말로는 그리스도를 외치고 말로는 복음을 외치지만 그들의 삶의 목적에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이익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이념을 따라가고 나의 어떤 야망을 따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 부활의 생명이 흐르는 공동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명이 그 교회 안에 숨쉬고 있기에 교회는 세상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교회를 통해 바로 당신의 의지, 뜻을 펼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졌어요. 우리가 무너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요? 바로 교회를 통해 우리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절망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당신과 연합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고 더 나아가 교회로 우리가 함께 서로 지체가 되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통해 공급되는 은혜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 약속을 알 수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8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어디 안에 주님이 놔두셨다고 말씀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성도 안에 두셨다고 해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느 정도는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느 정도 맛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그 풍성함은요. 성도 안에 주님께서 숨겨두셨습니다. 우리가 그 비밀을 안다면 교회는 우리의 삶의 이유고 목적이 될 거예요. 왜요? 그 부활의 기쁨이 어디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성도 안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는 부활의 그리스도의 증표가 되시며 동시에 절대적인 사명이 됩니다. 제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과거에 우리 저 청년들이 청소년 때는 제가 저 친구들한테 말씀을 가르쳤을 때는 제가 그때는 믿음이 좀 있는 줄 알았습니다. 세상을 좀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 제가 불신앙이 굉장히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불신앙이 많기에 어떻게 그 불신앙을 붙잡고 이렇게 살아갈까? 그래서 그 마음을 붙잡고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제가 붙잡을 한 단어가 있어요. 제가 과거에는 그 단어를 붙잡지 않았는데 제가 개척하고 나서 간절하게 붙잡은 단어가 바로 소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저는 소망이 참 좋아요. 그 소망이기 때문에 제가 이 고단한 현재를 그래도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소망은 결국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이 땅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만들어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보고 나를 볼 때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와 희망이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없어요. 저는 이 땅의 모습과 저를 보면요, 제가 이 땅에 그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소망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 이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어떤 일을 혹은 그 일을 바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바라는 삶의 모습들이 각각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라는 삶을 향해 많은 이들이 열심히 달려가죠. 우리가 왜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교육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가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죠?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고 왜 좋은 배우자를 만나려고 합니까? 바로 그 선택의 결과가 바로 내가 바라는 그 모습들이 있을 거라는 우리 스스로의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 한해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요, 동일한 그 헬라어 단어를 어떻게 바꿔서 번역을 했냐면 바라다라고 바꿔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소망, 곧 바라는 어떤 것은 우리가 기대했던 삶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의미를 우리에게 줍니다. 성경은 바라다, 그 소망이란 말을 내가 기대했던 거랑 다른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에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소망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의 바람이 이루어졌다가 아니에요. 너의 야망이, 너의 욕망이, 너의 기대가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할 때 이 소망이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바람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두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거예요. 너의 소망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이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죄에 대해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매일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유튜브를 보고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게 쉬울까요? 내가 거룩한 삶을 지켜가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쾌락된 삶을 쫓아가는 게 쉬울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양보와 희생과 자비를 베푸는 게 쉬울까요? 이기심과 짜증과 갈등과 분노를 내는 게 쉬울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에 대한 관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내 바람을 채워줄 것 같다고 더 우리는 크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더 신뢰하시나요?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철학, 뉴스, 정보들을 우리가 더 신뢰할까요? 그런데 하나씩 채워가도 사실 많은 이들이 거기서 만족을 못해요. 오늘날 돈을 가진 이들, 권력을 가진 이들을 보십시오. 그만큼 가졌고 그만큼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만족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큰 갈증을 느끼며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죠.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예수를 믿는 많은 이들이 성공을 하길 바랍니다. 잘 살길 바라요.
그런데 왜 성공을 해야 되는가를 대한 질문을 스스로 해보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많은 경우 성공에 대한 목표를 정해서 가기보다 진짜로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끝에요. 오늘 하루의 삶을 성공으로 만들고 그 삶이 쌀 때 비로소 성공이라는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결과를 자신들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 이해가 가세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오늘 하루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충성되게 살아가고 힘써 살아내고 그 삶이 쌓여 내가 성공했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그 비전과 목표를 두지 않았다니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가졌던 바람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하루의 삶이 쌓이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라는 그 바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은 남들과 다른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신앙도 여기서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러닝을 최근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과거에 좀 많이 뛰었어요. 제 수준에 비해요. 한 10km 정도를 뛸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한 2, 3년간 뛰지 않다 보니까 제가 그때 뛰었던 그것이 아무 소용없더라고요. 1km, 2km 뛰는 게 다시 벅차졌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7km를 뛴 적이 있거든요. 근데 7km 어떻게 뛰냐? 진짜 죽을 만큼 노력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한번 결심하고요. 근데 한번 거기를 끝에 도달하고 나니까 매번 7km는 뛰지 못하지만 5km, 6km 정도는 뛸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신앙도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신앙은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신앙을 유지하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를 쏟아내 엎드리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약속을 보지 못할까요? 우리는 늘 과정 없이 결과를 얻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많은 이들이 여기에 반응합니다. 어떤 은사에, 어떤 역사에, 어떤 큰 비전에 너무나도 많은 이들이 거기에 반응합니다. 왜요? 과정은 귀찮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바람과는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죠.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노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뤄낼 줄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이 소망까지 간다고 합니다. 어떻게요?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논리랑은 전혀 다른 메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지 않았습니까? 많은 이들 갖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소망을 가집니까?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얘가 공부를 잘하면 얘가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소망을 부모들이 품게 됩니다. 그렇죠. 얘가 서울대 가서 좋은 직장을 가면 좋은 사람과 만날 그 기대를 하죠. 그리고 자녀들. 우리는 그 소망을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다른 관점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만들어낸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패러다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경은 세상과는 다른 논리로 단호하게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소망을 이야기할 때 많은 경우 같이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즉 고난의 과정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참된 소망을 품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의 믿음은요, 많은 경우 환난 중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게 무엇일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많이 얘기를 하죠. 믿음이 좋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크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큼 아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은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죠. 우리가 왜 끊임없이 흔들릴까요? 사실 우리는 편협된 시각 속에서 우리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적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깊이 알고 깊이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고난이라는 상황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붙잡으며 끊임없이 부르짖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죠. 부활은 바로 이 고난이 소망으로 바뀌는 가장 극적인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죽음이 완벽하게 생명으로 역전시키는 그 극적인 사건이 될 것임을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셨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부활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이 소망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 역시도 이 환난을 통해, 그 고난을 통해,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종교라 표현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단어가 생각나지 않아 부득이하게 종교라고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를 소망의 종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소망은요,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소망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한다니까요. 소망은요, 우리가 이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를 붙잡게 합니다. 사실 어느 시대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내 삶에 손해가 더 커요. 오늘 같은 주일에, 휴일에 예배를 나와야 됩니다. 또 교회에 나오면 헌신도 해야 됩니다. 헌금도 해야 되죠. 또 저같이 나이가 어려도 목사면 섬겨야 됩니다. 또 세상에서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경우 참아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는 것은 득보다 실이 사실 더 많아요. 그럼에도 왜 우리는 예수를 믿을까요? 바로 그 예수 안에 참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채우실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예수가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소망을 위해 그 믿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의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다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은요,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어서 9절부터 11절까지 이어보겠습니다. 바울사도는 9절부터 11절까지 부활의 소망을 더욱 강조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가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써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여기서 더욱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화목을 가져왔다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 다시 말해 그의 부활은 우리에게 구원과 기쁨을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사 그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셨다면 이제 그의 부활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가게 되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것이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절을 통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절망에 물든 그 삶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그 소망을 품고 더 나아가 이런 성도님들의 삶에 소망이 모여 이음교회가 소망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소망, 지금 여러분들 어떤 소망을 품고 계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죠.
그것은 어떤 환난과 고난도 소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그 확신, 그 은혜, 그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고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깊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삶을 통해 믿음으로 강하게 자라나길 축복드리겠습니다.